스가랴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구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뜻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지난주에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까지 설교를 다 했어야 되는데 너무 양이 길어서 제가 전반부만 하고 이 뒤에 후반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번 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중에 말탄자의 환상을 보았고요. 또 그 말을 탄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고 와서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땅의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의 환상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있다.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사실, 그리고 그들이 그 포로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워놓았다. 1장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의 천사가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천사가 질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70년이 되었다.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70년이 다 되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천사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 그 대화법을 통하여서 지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천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들, 이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1장 14절에 스가랴에게 이제부터는 스가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까지는 환상 중에 장면들이었어요.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말탄 자들의 환상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이었는데, 이제는 스가랴가 직접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 그 말씀을 이제부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4절에 스가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가 외쳐야 될 내용의 첫 번째는 14절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이 사실을 외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셨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칼에 살육당하고 있는 그 장면 다 보시면서 왜 막아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땅에서 장장 70년이나 이렇게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게 되었을까? 그런 반문을 했을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한다. 강조하시죠. 몹시 사랑한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이든 아니면 성도들이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받게 되었을 때 그게 실감이 되겠어요.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나는 고통 중에 있는데 밤마다 눈물로 나를 세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지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위로가 잘 안 되죠. 진정한 위로는 개선될 때 위로가 돼요. 바꿔져요. 고통이 평화, 안락함으로 바꿔져요.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져요. 굶주림이 배를 고른 이 굶주림이 품으로 바꿔질 때 뭔가 이렇게 개선되어질 때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때 그때 위로가 되죠. 그래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압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바빌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채 2년이 안 지난 때입니다. 지금 이제 막 그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해서 이제 막 짓기 시작했던 때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채 2년이 안 됐어요. 더군다나 이것을 짓고 있는 동안에 거센 방해를 받습니다. 제대로 짓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시 무너졌던 성을 재건도 못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칠 힘도 없고 비록 포로지에서 돌아오기는 하지만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직 약속된 그런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전 건축도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와 스가랴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재촉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 여전히 실감이 안 나죠. 비록 포로제를 떠나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몹시 사랑해. 예루살렘과 너희들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이제부터 내가 너네들을 사랑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이 말씀이 아니죠.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표현이에요. 예전에도 사랑했고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렸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잘 표현해놨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들이 우상숭배와 온갖 악행으로 망하여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 거죠. 그게 바빌로니아 70년의 포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제가 지금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18절부터 나오는 내 뿔과 내 대장장의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은 정말 사랑하지만 너희들을 괴롭힌 나라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벌을 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 도구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그것을 이방 나라들이라고 합쳐서 부르고 있죠.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끝나지 않고 너무나 잔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계획했던 그것을 넘어서까지 이들이 살육하고 억압하고 학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진노한다. 크게 화가 난다. 내가 너희들은 정말 사랑하지만 너희들을 괴롭힌 그 나라들은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내 뿔과 내 대장장의 환상을 설명해 주시죠. 스가랴 앞에 두 개가 겹쳐서 나타났어요. 먼저는 내 뿔이 보였죠. 어떤 형태의 뿔인지 모양은 설명되지 않지만 네 개의 뿔. 근데 이 네 개의 뿔은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보면 거기서 등장하는 예언서예요. 그래서 뿔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언서들에서는. 그래서 이 네 뿔을 내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나타나는 것은 대장장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쇠를 달구고 줄을 이루고 펴고 하는 대장장이죠. 이 대장장이 4명이 또 나타났어요.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죠. 그게 1장 21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1장 21절을 보면 이 뿔은, 이 뿔 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의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이 네 뿔은 내 나라이죠. 그런데 이 네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고 또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이에요. 다니엘의 예언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나라들이죠. 네 나라. 역사상에는 그 네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빌로니아, 이게 첫 번째 뿔이죠. 그리고 그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두 번째 뿔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세 번째 뿔 헬라, 알렉산드리아 헬라 제국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건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인데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이 네 뿔이 네 나라예요. 이 네 나라. 그래서 이 네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에 놓고 보면 계속해서 이 땅을 침략했고 정복했고 억압했고 학대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바빌로니아도 그랬고 페르시아 시대 때도 그랬고 헬라 시대 때도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도 등장하는 모든 나라는 이 로마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방 나라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멸망하고 세워지고 막 그랬어요. 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가 쳐서 이겼어요. 페르시아를 헬라가 무너뜨렸고 헬라를 로마가 무너뜨렸어요. 역사적으로만 보면 더 힘센 나라가 자기보다 약한 나라들을 치고 때리고 부수고 정복한 이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지금 나라가 나라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장장이가 쳐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대장장이는 그 다음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들은 뿔이에요. 뿔이 뿔을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페르시아라는 뿔이 바빌로니아라는 뿔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대장장이로 묘사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에 나타난 그것으로 이 나라가 망하는 그 도구, 과정으로 이 다음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시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를 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페르시아고 대장장이의 손에도 망치처럼 그리고 페르시아를 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알렉산더였던 것입니다. 그 헬라 제국의 후예들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개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내가 몹시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이방 나라들은 아무리 그 나라가 강대하고 커도 내가 마치 대장장이가 그 뿔을 치듯 그들을 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실현이 됐어요. 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가 쳐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풀어주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점은 역사적으로 그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두 번째 뿔까지 본 것입니다. 아직 나머지 뒤에는 두 개의 뿔은 아직 못 본 것이에요.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헬라를 멸망시키는 로마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않은 그때이죠, 지금.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만 나타난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16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침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죠. 성전이 그들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졌을 때, 파괴되었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다시 그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전이 세워지느냐, 그 성전이 무너지느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꾸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지는 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증명하시는 거죠. 성전을 다시 세워주고 약속하신 대로 번영을 누리게 주겠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저 이방 나라들은 내가 다 때려 부수겠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예요.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성전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증거이죠. 자기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느냐, 그 성전이 무너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괴로운 인생살이를 했었는데, 이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성전 회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전하게 실현된다는 것이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그들에게는 확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스가랴 예언자와 또 학개 예언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을 하죠. 두 번째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날 평화의 나라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지금 스가랴 예언서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나라의 통치자로 왕이 세워질 것이다. 내가 왕을 보내겠다. 그 왕은 다윗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그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 그날이 평화와 번영이 그 백성에게 선포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누려지게 되는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오면 됩니다.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성전을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계속 다윗과 같은 왕, 그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데 메시아가 안 오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인 왕이 오지 않으니까 나라가 회복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성전은 그들에게 세워져 있지만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후에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성전은 있는데,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유는 왕이 안 오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이 와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왕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군대를 조직하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헬라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독립을 시켜서 다시 예전에 다윗이 세웠던 그런 영토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뤄내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과 같은 왕이 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나타나지 않아요. 대략 400년 가까이가 지나간 거죠. 그 약속이. 그래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약속의 상징인 증표인 성전마저 또 파괴됐어요. 성전마저.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유대에서 자기네 힘으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벌였는데 그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티투스가 와서 진압을 하고 아예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얘네들은 모여 살게 하니까 자꾸 반란만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 땅에서. 지금 왕이 와서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왕은 오지 않고 그나마 있었던 그 증거인 성전마저 파괴된 것이고 그 땅에서 아예 추방을 당해버렸던 거죠. 이스라엘의 예언서와 또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회복되는 나라와 번영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성전은 파괴된 상태로 있고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의 나라를 회복할 왕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막, 이동식 성소인 성막,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그것을 고정되게 지어놓은 고정식 성소인 성전, 이런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다. 어디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모세가 세운 성막이나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나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세운 그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고 이 그림자는 따로 있는 그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죠. 진짜 성전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인 속죄제사. 죄인들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속죄제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속죄 효력을 발휘하는 속죄제사가 치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또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선포되고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으로 약속하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하신 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 땅 위에 세워진 성전의 실체이신 참 성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두 번째 지어진 성전.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3일 만에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이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이 사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마가복음 14장 58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8절은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4일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고소하는 이 고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구현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4일 만에 세우겠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땅 위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든 수르바벨 성전이든. 근데 이것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3일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이시죠.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대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다시 짓겠다고 하신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루셨던 완전한 죄 용서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며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이 스가랴서에서 약속하신 그 평화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백성으로서의 번영,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현재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것이 주어지고 누려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여전히 있어요. 그 부족함은 왜 발생하냐면 우리의 본성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규표에게 대통령이 자리를 준다고 치면 규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규표는 지금이야 나중에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의 자리를 누리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딱 자기 상태만큼만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지만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모습, 완전한 형태, 거기는 부족해요. 현실적으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여서 누리게 해주시는 그 평화와 그 번영만큼은 못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치에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실상을 갖출 때, 이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만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교소가 아니라, 아직 우리 신분이 미달돼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신분적으로는 이미 충분해요. 100%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못 누린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또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이제 명목만,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완전한 형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때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법, 그래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분성성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가겠지만 그 부족한 상태에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몹시 사랑하신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돌보고 감싸 주시고 보살피시면서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1장의 예언은 이런 의미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한 약속이신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몹시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